예, 우리는 지금, 예,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예. 그래서 이제 케플러 과학자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드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제 그분이 결국은 하신 일이죠. 예. 이 세상을 창조했는 거. 그리고 창조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창조했다면은 그 창조의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예. 예.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창조의 범위가 이제 심지어는 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예? 하늘의 천사들까지 쉬운 말로 다 창조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폭넓게 정하자면 보이지 않는 모든 거,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받았다. 또 공중의 새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머리카락, 작은, 요즘 현대 용어로 하면 세포 단위, 그죠? 자,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목적이죠. 그죠? 목적. 창조의 목적은 바로 그로, 목적 전에 바로 이제 창조의 주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그로 말미암고 창조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섭리라 그러거든요. 계속, 예, 다스리, 계속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예? 계속 끝까지 지금 하나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역에 의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다스린다. 자, 그래서 섭리, 그로 말미암고 또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 바로 목적이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창조물이기 때문에 누굴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창조의 범위에 속한 거 이사야 40장 말씀드렸죠. 하나도 빠짐이 없다. 창조의 범위에 빠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했다는 거, 뭐 세포 예를 들어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덜에 있는, 그죠?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그럴 때 이 사자 먹이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것고, 그죠?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먹이를 잡아가지고 먹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 살려 입히게 하신다는 거죠. 들의 백합화, 예, 이제 그 마태복음 나오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예. 까마귀, 이게 나오잖아요.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볼 때 창조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고 세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오늘, 그죠? 뭐 직장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했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역사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그죠?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 생활에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은 잘 되어도 그것을 너무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못 되어도 너무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죠? 바로 하나님의 작정 범위, 창조의 범위,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세상 우주 만물 이렇게 넓게 이렇게 차일같이 펴졌다. 그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이 세상 지식이 너무나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자, 138억 년 지난 시간 얘기했죠. 너무나도 오래 걸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 3억 년, 몇 년 안 돼 가지고도 똑같은 이런 은하가 발견되고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그동안의 한계가 있었다.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그죠? 지금 최근에 올려지면서, 작년에. 그래서 와, 이거는 급속도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우주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자, 그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래서 바로 마지막 구절이죠. 어, 여기 여기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우리가 알던 사실의 상당수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식 연구에서 이제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더 급속도로 지금 세상은 우리가 알고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바로 과학은 진리가 아니다.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이론에 불과하다. 내가 이 얘기를 왜 내가 적은 거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기 때문에
과학자들 얘기다. 기억나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나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순서대로 쭉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작정과 자유의지 문제입니다. 자, 이미 이것도 했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앞으로 조금 더 조금씩 다루겠습니다. 항상 이 작정과 자유의지 개념이 정립 안 되면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헷갈려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맞잖아. 여러분 눈치채실런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며칠 전에 수요일 날 이제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목사님이, 예, 박근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전도사님이 진짜 아니다 언제지? 나누면서, 맞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 마치고 나눴잖아. 수요일 날 둘러 모아가 나누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그때. 예, 저는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 전도사님이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무조건. 예. 아무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한 말씀 하셨죠? 기억납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죠? 다 은혜를 줘가지고 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라고. 또 기억납니까, 전사님? 예, 기억나시네요.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씀도 뭡니까? 맞고, 목사님 말도 맞고, 예, 우리 성도들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이게 현재의 상태란 거죠. 작정과 자유의지에서. 예, 그러면은 사실 그 문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으로 들을 때 구분 없이 들으면 가르치는 자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다 맞는 거예요. 제가 결코 지금 이번 수요일 날 그 얘기를 논쟁을 삼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이미 언제부터, 예? 세상 역사 때부터, 자, 이거는 SOS TV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는 건데, 내가 이걸 다 사진 준비해가지고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해놨는 거 활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구절 띄어가 다 만들면 됩니다. 사진 찾아가지고. 좋잖아요. 해놓는 거. 자, 강의는 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띄우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저작권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저자도 당연히 좋아할 겁니다. 자기 것을 그죠 활용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르미안주의, 그죠?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타락전. 그러니까 이미 예정론에 대한 논쟁은 알미니우스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쉬운 말로. 예. 그래서 이 예정론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토로트 종교에서, 그죠? 심지어는 개신교 종교 재판까지 있었고 1600년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 이런 거 역사적인 사실을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토로트 종교회 때, 그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잡아넣기도 하고, 그죠? 예정론 범위를 그 전까지 주장하였던 타락 전 예정에 대해서 타락 후의 예정으로 바뀌어 퇴택한 것 외에는 이전의 칼빈주의 예정서를 그대로 승인하고 아르메니안들이 건의한 5개 신조는 모두 이단 신조로 정제했고 투옥 중이던 아르메니안 대표를 처형했고 심지어는 죽이까지 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라고 안 맞으면 그냥 잡아 죽이는 시대였어요. 예, 그래서 200명은 심지어는 성직에서 추방하게 하고요. 자, 이 정도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계속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오렌지 회의에서는 이미 그전에는 529년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오히려 이중 예정을 부정하고, 그죠? 제한적 속죄를 반대하는 또 그런 회의도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것은 끊임없는 논쟁이었다. 역사적으로 16세기에, 그죠? 17세기에 1600년대 칼빈주의 특히 5대 교리, 그죠? 예,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예? 성도의 견인. 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들어봤으니까, 자, 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시고요. 신학교 가면 책에도 다 내용이고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이거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칼빈주의와 알멘주의가, 그죠? 서로 성경적이라고 주장해가 대립하고 있다는 게 현재의 이 상태이다. 자,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작정과 자유의지 관계도. 제가 많은 분들이 강의 듣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바로 이게 정리가 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죠? 네. 그래서 가르치는 분들이 거의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작정, 예정론 이 부분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이 듣기 좋아요. 은혜스럽고. 사실 내가 앞부분 내도 이 부분을 가르친 거예요. 금방 앞부분 서론에서,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 얘기하니까
전부 다 주어가 누구로 됩니까? 다 하나님 쪽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스럽죠? 여러분 아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다 아멘 아멘 좋거든요. 그런데 또 자유의지 부분을 또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함까지 옮길 수 있는 그런 전도도 할 수 있는 우리 대구역 주위에, 그죠? 특히 힘든 분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까지 살게 해주시오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다 맞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작정의 범위 속에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자고 권유하자고 이런 기도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바로 공감하시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신학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쟁이 되어 왔고, 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은 분들 만나고 강의를 듣고 했지만 이게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다 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쪽 강조하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예? 천국은 침노한 자가 차지한다는 거 다 들었죠. 그러다가 아니다. 오직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양쪽이 팽배한 의견으로 지금 현대 신학이나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은 들을 때마다 헷갈리고, 물론 뭐 다 양쪽이 다 좋아요. 왜? 그 주체의 내용이, 그날 주제의 내용이 작전과 예정, 섭리 얘기할 때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이 부분 얘기 안 하더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도 맞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자유의지 문제에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산다는 거 이런 거 열심히 그대로 해라고 강조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일단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있잖아요. 이 부분이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정리할 필요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질문도 해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현장에 딱 내려가 실제로 회의할 때는 막 인간적으로 너무 우리 막 지적도 하고 그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이중인격자인가 아니면 뭐 좀 이상하다. 아무튼 받아들이기가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나름대로 자 이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또 더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또 스스로 하시면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면 되고 자 작전과 자유주의 관계도 자 오늘은 단번에 이해가 안 되시더라고요. 또 차분차분히 서서히 하면서 계속 관계되니까 성경은 어느 내용이든 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작전 부분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인지 구분만 하면 되니까 성경 읽을 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한 게 뭐냐 이걸 제가 이제 이거 몇 분 눌러줬죠. 자, 한 번 더 누르면 바퀴가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자유의지 바퀴만 볼 때는 완전히 단독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이. 그죠? 마음대로 지금 하잖아. 행동하는 거. 예? 그런데 위에 있는 성령과 사탄의 바퀴와 연관시켜 보면은 이 성령과 사탄의 바퀴에서 내가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도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사실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느냐, 육신의 소욕에 따르냐. 아까 찬양곡에서 바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바로 인용했잖아요. 바로 여기 뒤에 나옵니다. 여기. 자, 보여드릴게요. 로마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 7장이 바로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거다. 이 얘기잖아. 성령과 사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내 지체 속에서 그래서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내 속의 마음은 성령의 소욕은 그죠? 그런데 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무슨 표현입니까? 내 의지가 없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진짜 나 이래 살고 싶은데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예? 그렇죠? 나도 모르게 막 안 되니까 막 사고 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못 참으니까 그죠? 내 마음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싫은 소리 하게 되고 불편한 말 털어놓게 되고 그죠? 나도 모르게 자 누가 진짜 아름다운 마음으로 안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는 공존하고 있다는 게 로마서 7장만 보더라도 인간은 자유주의가 없다는 게 분명하죠. 그죠? 자 그리고 오라 나는 그래서 하는 말이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맞잖아요. 뭐 성령 소욕 아니면 사탄의 소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끌리는 대로 사니까 나른 존재는. 바울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왜 안 그렇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아야만이 바로 다음 볼까요? 오호라.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 오늘 그러니까 그 찬양 부를 때 은혜가 되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죠? 예.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는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십자가 사랑보다는 그죠?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소욕에 더 끌려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예? 사실은 나도 누구보다도 봉사하고 싶고 누구보다도 전도도 하고 싶고 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싶고 십자가 사랑으로 예? 그런데 실제 현실은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로마서 7장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조금 전에만 하도 뭡니까? 와, 죽겠다. 한마디로 공가다, 괴롭다. 막, 예? 진짜 뭐 죽을 지경이다. 살기 싫다. 완전 너무너무 괴로운 표현 했잖아요. 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더 아무튼 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께 바로 다음에 뭡니까? 오히려 또 찬양을 하잖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또 마음이 다시 평안한 상태로 돌아왔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25절은 바로 우리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소욕과 사탄의 소욕에 의해서 그죠?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예? 근본적으로는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로마서의 논리가 뭡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거 11장까지 내용이 주로 인간의 범죄, 죄악 너희들 행위 이하에 따라 가지고 죄된 너희들의 모습이지만은 너희 행위에 따라 가지고 뭐 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의인은 1장 17절. 그렇죠. 믿음 얘기잖아. 로마스나 갈라디아가 은혜, 믿음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율법 잘 지키고 막 철저하게 뭐 찬양 예배 이 시간 뭐 명확하게 다 할지라도 우리 행위야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게 그죠? 이 종교계의 원리잖아요. 로마스 얘기고. 자, 그런데 현실은 바로 괴롭다는 거죠. 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은 지금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가 아직 그죠?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구 뜻대로 바로 하나님 복음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내 행위를 보고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내 모습은 이럴지라도 누구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 현실의 모습은 그대로 고백하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잖아요. 또 섬길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육신은 아직도 무슨 법을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섬기는 게 여러분과 저희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신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일단 알아야 돼.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왜 안 돼? 나는 왜 이리 힘들어? 내가 이제 김돈 집사님께서 저하고 같이 계실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진짜 참 신앙이 참 잘하기가 힘드네요. 말씀하셨죠, 그죠? 제 기억나는데, 그죠? 진짜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그게 집사님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고백 맞잖아요, 그죠? 진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다는 거 고백하죠? 다 고백하죠, 솔직히.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아버지 마음과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공감해 주면서 안아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성령의 소유가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서 주관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섭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까 큰 바퀴 보시죠. 큰 바퀴.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왜? 하나님 작정, 아까 작정의 범위 얘기했죠. 작정의 범위에 포함 안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하나도 없다.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정리해 드렸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예. 그래서 옛날에 내가 처음 공부할 때 띄워주는 거예요. 용수 집사님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 3장 1절 보면 그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인생 대수사. 그 다음에 뭡니까? 큰 거, 그죠? 세상 살아가는 관계, 그죠? 일하고 농사하고 뭐 돌을 주었다 던졌다, 그죠?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죠? 인생의 대수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내 심리 상태, 그죠? 이게 14항목으로 둘 다 짝으로 되어 있는 게 전도 3장에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면 뭡니까?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까지, 사랑하고 미워하는까지도. 그죠? 하나님께서 다 작전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 그 얘기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바로 요 자유의지와 이 성령과 사탄의 관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근본적으로 누구?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 범위, 이 하나님의 뭡니까? 뜻에 포함된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너무나도 우리 삶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작정 범위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거, 이걸 1차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예, 지금 유기적 동석의 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큰 작정 범위 속에서, 예? 자유주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로 없지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은 뭐라고 알았습니까? 자유주의는 무조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은 내가 작정 범위에서 말하는 겁니다. 작정 범위에서 말할 때 자유주의가 당연히 뭐요? 없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자유주의가 있는데 뭔 여러분 당장 그랬잖아요. 처음 얘기하는 거 당장 있다 그랬잖아요. 자유주의가 뭔 있어 있기는. 자, 왜? 세상 돌아가는 일이 인간 마음대로 돌아간다면 이 역사가 누구 뜻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지켜보는 뭐 전능자가 아니겠죠. 절대자가 아니겠죠. 그냥 인간 역사에 따라가 뒤치다 끌어나는 그런 분으로 보이겠죠. 왜? 성경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니까, 그죠? 행위에 따라 막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차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이 작정과 자유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역사 속에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야는 사단까지도, 그죠?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둘이는 뭐라고요? 종에 불과하다. 예, 자, 그런 관념으로. 물론 요거는 평면이잖아요. 2차원 세계니까 평면에서 3차원 입체고, 그죠? 4차원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거고. 자, 평면의 이 상태니까 100%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평면도에서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이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여기를 끌어들였으니까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작정과 자유주의 관계도를 항상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때 바로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성령의 소욕이 지금 나를 작동한다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소욕에서, 예, 이거 근본적으로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요 성령의 바퀴가 와가지고, 요 집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바퀴가 와가지고 돌릴 때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리고, 또 사탄이 밑에 있잖아요. 반대는 사탄이잖아요. 그죠? 사탄의 바퀴가 조금 돌아가 보면 또 나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사탄의 소리로 하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잖아. 그때는 뭐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 빨리 이 사탄의 소리에서 떠나게 해주시오. 그러면 뭡니까? 이 작정의 바퀴가 돌면서 뭡니까? 다시 성령의 바퀴로 싹 돌잖아요. 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감사했느냐? 비록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지라도 내 인간 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한 분이 아니라 오직 네가 나를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 은단을 가리키는 게 바로 로마스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작정과 자유의지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히 성경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권성의 범위가 넓은지를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또 철저히 또 자유의지가 있는 입장에서 다음 시간에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또 관계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근히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성경을 읽어보고, 그런 마음으로서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